오늘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 중요한 주제죠.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바꿔주러 오셨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건 굉장한 사건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게 됐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어떤 능력이 생겨서 사람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다른 신을 믿기도 하는데 그 신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진리예요. 진리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해만 바라봤는데 희가 맺히는 것처럼 진리를 받아들이면, 진리를 바라보면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열매를 맺게 하더라 하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씨가 맺힌 것처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디도서 2장 14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성경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단 여러분들이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나요? 말씀 안 보게, 못 보게 낙담시켜요. 그래서 사단이 만약에 진리를 받아들이면 변해버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 가지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복음을 가려버린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버리면 실제적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씨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술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걸 시금석으로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너가 죽는다. 먹지 말라 하고 얘기를 했다면 이게 진리예요, 진리.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세계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인데 이것을 가려버리면 바꿔버리면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뱀은 접근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렸다고요? 뭘로 어떻게 했죠? 그 진리를, 예? 감정을 넣어준 거예요. 먹고 싶은 감정을 넣어준 거예요. 자기의 목적에 적합하기만 하면 사단은 인간에게 매혹적인 감정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에게 품위 있고 고귀하게 보이는 생각들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아,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군요. 진리를 믿어버리면 변화되니까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감정을 넣어줘서 그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술책이었네요. 그렇다면 사단은 감정과 생각을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다고요? 네, 넣어줄 수 있어요.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튼 다음에는 그 나무가 매우 다르게 보였다.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그녀의 미각과 눈, 그리고 지혜의 증가를 바라는 그녀의 갈망에 호소하였다. 네. 사단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먹음직과 보암직과 그리고 그 여자가 진리, 지혜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 갈망에다 호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라고 하는 그 틈을 결국은 이용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대단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먹고 싶은 욕망이 더 커졌고 결국은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와는 자기가 선과 악을 능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좀 더 높은 지식의 경지에 들어가려는 오만한 열망은 하와로 하여금 뱀이 그녀의 복지에 크게 관심을 가진 특별한 친구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혜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욕망이기도 하네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오만함이 결국은 사단을 받아들이고 말아버린 것이에요. 일단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단은 마음대로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 감정을 믿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우리들의 생각을 방치해버린 것은 바로 여기에 빠져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은 항상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이성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마음대로 생각을 방치해버린 것은 잡념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힌지 몰라요.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실험용 생쥐의 머리에서 파란색 빛이 반짝입니다. 생쥐가 편안해하며 우리 안에 차분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녹색 빛이 반짝이자 불편해하며 우리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LED를 이용해 선호나 혐오 등의 감정을 유도한 건데 빛을 이용해 특정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광유전학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먼저 서모와 혐오 관련 신경세포를 각각 파란색과 녹색 빛에 반응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뒤 LED를 뇌에 심습니다. 이어 무선통신으로 LED를 켜 신경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우선 특정 빛의 파장대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해당 신경세포의 주사를 통해 주입한 뒤 해당되는 신경세포에 빛을 쪼여주면 그 신경세포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하면 원하는 신경세포만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어 폭넓은 뇌 연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 뇌에 이식해 우울증 등 뇌질환 치료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인 편도체를 자극하여서 지나친 감정을 비활성화를 통해 조절할 수 있고 반대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활성화를 통해 뇌 영역을 자극하여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사람도 쥐를 생각을 조절해버리네요. 감정을 조절해버리네요. 그러니까 혐오 감정을 넣어주면 쥐가 안절분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훨씬 우리보다 머리 좋은 사단은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당한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는 이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건 사단이 인간을 이 감정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증거예요. LED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사단은 얼마든지 감정을 조절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에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포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그의 소망과 목적에 일치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상을 버릴 수 없었다.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 그는 어두움 속에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음울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그래서 사단이 이용하는 상투수단이 이게. 그래서 그의 욕망에다가 감정을 집어넣어주고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러다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다는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끊임없이 이 진리와 감정 사이에 싸움을 싸우다가 결국은 감정을 선택한 그는 결국은 가장 세상에서 유명한 반역자로서 성경에 남아버리고 말았죠. 저는 과학 잡지에 빨간색 안경을 쓰면 물체가 어떻게 보일까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빨간 걸 보면 검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근데 실제로 제가 안경을 만들어 가지고 써보니까 빨간색 안경을 쓰고 빨간 걸 보니까 하얗게 보여요. 우와, 어떻게 하셨어요? 과학에 조예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왜? 착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경이 없을 때 정확하게 볼 수 있었는데 안경을 끼워버리니까 안경에 의해서 내가 색을 틀리게 봐버린 거죠. 속아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감정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들어오면 내가 마음에 많이 그 혐오감이 있고 그 과거에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만나면 바로 그 사람이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감정이 이게 감정. 근데 이 감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은 어때요? 믿을 수 없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얼마든지 가변적인 것이 이건. 그런데 내 감정과 생각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터널에 들어가 보셨어요? 터널에 차를 가지고. 그러면 터널 빛에 따라서 이걸 보면 왼쪽 거는 진짜 색깔이에요. 근데 오른쪽 거는 터널에 들어가서의 색깔이에요. 저 버스 같은 건 확실하게 표가 나죠? 네. 터널 빛에 따라서 원래 색깔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경험하죠, 이거? 네, 터널에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판단을 잘 못해요. 근데 이것을 하와에게 활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르도록 이끌고 있다. 이것은 진리와 순결이 비난을 받도록 하고자 사단이 고안해낸 가장 성공적인 것 중에 하나이다. 네. 그래서 감정을 집어넣어줘서 진리를 비난하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믿는다고 하는 것만큼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는 아시죠? 우울해 있는 거예요. 항상 다운돼 있어요. 조울증 환자 아세요? 그 조울증 환자는 뭐죠? 왔다 갔다 이게. 조울증 환자의 약을 짓는 걸 의사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그걸 몇 번 약을 줘가지고 조절해서 나중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업다운 해버리니까. 그래서 조울증 환자와 우울증 환자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갑자기 햇빛이 떴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만 온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단도 얼마든지 업다운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양쪽 걸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이게 하나님 걸로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다운을 시킬 수 있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인생의 게임에 사단은 근심과 재리와 쾌락 모두를 사용한다. 그러네요. 근심도 쾌락도 모두 사용하네요. 그러니까 이 업다운 된 것은 사단에게 확실하게 붙들려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요. 내 기분을 의지하지 말고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것, 이거 계속 생각을 끊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해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렸던 과거들을 여러분 이제 뒤돌아보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또 다시 내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새우를 사용해서 고기를 잡아요. 갯지렁이를 사용해서도 저렇게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잡으려면 무슨 미끼를 사용할까요? 네? 쾌락. 쾌락. 예. 또 욕망. 맞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미끼로 사용해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방법이 뭘까 알면 우리는 잘 안 걸려들겠죠. 새우를 봐도 안 먹는 거예요. 갯지렁이를 봐도 꿈틀꿈틀해도 안 먹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육신의 욕망. 성욕도 거기. 여러 가지. 식욕도 거기고. 욕망대로 따라가 버리면 결국 내가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또한 눈으로 본 거 좋아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아이 쇼핑도 하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돈은 없는데 무조건 긁어대는 거예요. 쇼핑하느라고. 또 많이 걸려드는 게 자기 자랑, 자기 폼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말하는 게 이게 브레이크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이 계속 줄줄줄 흘러나와. 바람 빠져도 쉬쉬. 이게 브레이크가 잡혀야 되는데 안 돼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이러한 미끼를 사용해서 우리를 걸고 가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위에다가 발을 디뎌야지 감정 위에다 디디면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있다. 영감받은 사도는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한다. 그래서 흥분하고 막 미신다 이런 거 세워져 있지 않고 말씀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리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흥분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지금 크게 속았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 마음속에 뭐가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길래 우리가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지냐 하는 거죠. 우리 이 뇌는 뇌파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뇌파를 에너지를 쓸 때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뇌가. 신경계는 특히 에너지의 소모가 심하다. 사람의 경우 뇌의 질량은 체중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신체가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의 25%나 소모한다. 신경계가 커지려면 비싼 신경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생겨야 한다. 그러니까 몸무게 2%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 사용은 25%나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이 뇌를 자세히 관찰하면 어디서 이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가를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그래서 이 정신과의 박사 중에 꽤 유명한 사람이 이시영 박사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의 그 정신과의 학계에 상당히 큰 공헌을 했어요. 이분이 그 과학적으로 이 뇌 문제를 많이 밝혔는데 이분이 이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봅시다. 무엇이 우리 뇌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쓰게 만들었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DMN이라는 뇌 회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 속에는 많은 회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회로도 있고 연애할 때 쓰는 회로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DMN입니다. Default Mode Network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왜 생각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워싱턴 대학에서 이런 회로가 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했을 때 저도 그 리포트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놈은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아니고 일을 안 할 때, 휴식할 때 쓰는 이 회로가 DMN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뇌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이 DMN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잡념을 하기 위해서 이 귀중한 뇌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이 DMN이 소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정신 분석으로는 이고 상태, 우리 자아의 상태가 건실하지가 않을 때, 여러분 자아는요, 우리 뇌에서는 항상 온갖 이런 욕망과 충동이 떠오릅니다. 뭐 어떨 때는 뭐 성적인 충동도 떠오르고 어떨 때는 뭐 폭력적인 충동도 떠오르고 그렇지만 우리 대뇌가 특히 이제 이마 뒤에 여기 인간의 최고 사령부입니다. 여기가 이제 억압을 하는 겁니다. 연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공부를 하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이고가 자아가 검열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이고 그 아이디어를 그냥 내놔도 될지 안 될지를 검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식을 하는 동안에는 되게 이 잡다한 생각입니다. 이제 주로 가령 뭐 어제 지난 이야기, 혹은 뭐 10년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꼬약꼬약 생각을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이로제 환자들의 특징은 이제 지나간 일,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일에 자꾸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떠오르면은 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뇌 피로를 더 가중을 시키는 겁니다. 또 이 노이로제 환자들의 특징은 닥치지도 않는 미래 일을 자꾸 걱정을 합니다. 예, 지레짐작으로. 그래서
괜히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 집중이 잘 되고 여러분 정말 기억력이 좋아지고 창조적으로 되더라. 그렇게 휴식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와,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사단의 일을 많이 증명을 하네요.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면 그 생각을 하느라 60 내지 80%의 에너지를 써버린다. 과거의 추억,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것은 다 사단이 넣어준 거였어요. 이것이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게 만들었어요. 공부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용이 된 줄 알았는데 잡념하는데 다 쓴 거예요. 잡념하는데. 그래서 피로해진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지금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그들이 당하는 시련을 확대시키고 마음에 잡념을 심어주는데 만일 이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영향력과 유용성은 소멸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지고 공상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뇌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는 아주 해롭게 만들어버린 거죠. 제가 어떨 땐 라디오를 틀고 이제 운전을 자주 해요. 그런데 이 전파가 방해를 받을 때는 치치치치 이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죠. 네. 왜 그렇게 라디오가 잡음이 많을까요? 저쪽 방송국에 그 전파가 강한 힘으로 오면 훨씬 줄겠죠. 근데 지역이 간섭 많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간섭 많은 데 가면 이렇게 잡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뇌도 간섭을 많이 받아요. 근데 간섭을 어떻게 하느냐면 세상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할 때, 욕망을 추구하고자 할 때 이 간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는 간섭이 덜해요. 근데 세상 것에 어떤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간섭이 많이 들어와요. 세상의 면류관을 쫓은 자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검은 공들을 던졌다. 그들의 눈이 하늘의 면류관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 공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했다. 그러나 주의를 검은 공들에게로 돌린 자들은 그것들에 의하여 더럽혀졌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검은 공들을 우리에게 던지는데 세상의 면류관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이 검은 공이 터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뇌를 잡음 많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늘의 면류관에 향하고 있을 때는 이게 터지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멋진 이 하늘길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를 불화살이라고 표현했어요. 불화살을 쏘면 성벽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창고에 그러면 불이 타버리죠. 그런데 불화살이 들어오자마자 젖은 수건을 가지고 탁 덮어버리면 순간적으로 꺼져버려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방치하면 다 타버린 거예요. 불화살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잡념이 들어왔을 때, 감정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꺼내주세요. 그러면 수건을 탁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바퀴 돌리면 불이 확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끄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6절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네요. 믿음의 방패로 다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잡념이 들어든지 감정이 들어든지 무조건 예수님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가 지나가다가
얼마든지 우리 위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새가 얼마든지 지나가니까. 그런데 마치 생각은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붙잡고 한 바퀴 돌리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돌리면 그 다음부터 내 생각을,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최고의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인간 대리자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열심 있는 학생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가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생각과 심령 가운데 나타나시는 구세주의 임재는 그에게 모든 잡념을 물리칠 뚜렷한 목적의식을 줄 것이며 그의 심령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왜 잡념을 끊어야지? 그 목적의식이 있으면 잡념을 끊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학교에서 이것을 배울 때 이 욕망이, 목적의식이 잡념을 자꾸 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에서 그러면 생각이 맑아지고. 근데 이걸 몇 번 돌리기 시작하면 불이 타는 것을 저는 여실히 경험해요. 최근에도 그래요. 최근에도 누구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빴다. 그럼 이게 이거 돌려요. 야, 네가 무슨 지도자야? 포기해라, 포기. 야, 한 두어 바퀴 돌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맥이 빠지는 거야. 내가 이거 왜 이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썩해? 그냥 한참 속썩다가 보면은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 많이도 아니에요. 한 시간 또는 반 시간 요 정도만 고민했는데도 기분이 쫙 빠져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에너지를, 그 잡념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잡념하신 분들이죠. 이제 돌아갑시다. 돌아가자. 이 정신의학계에 있어서는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해요. 이 사람 얘기 좀 들어봅시다. 1848년 9월 13일 미국의 버몬트주에서 철로를 넣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철도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25살의 피니어스 게이지는 큰 바위를 부수기 위해 폭발물을 넣고 세막대기로 구멍의 표면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실수로 주변 바위를 치고 만다. 그 순간 충격으로 인해 매설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의학 사고가 났다. 주변 사람들은 피니어스 게이지가 사망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놀랍게도 폭발의 충격으로 길이 1m, 굵기 3cm의 세막대기가 전두엽을 그대로 관통한 채 쓰러져 있었다. 그는 숨지지 않았다. 심지어 몇 분 후부터는 의식을 되찾아 걸을 수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될 때는 눈을 깜빡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할로 박사에게 응급치료를 받았고 9cm나 뚫린 머리뼈는 붕대로 감싸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 부위에 수많은 감염이 일어나 생명의 위기가 왔지만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완벽하게 회복했다. 할로 박사는 몇 년을 게이지 가족과 함께 지내며 그를 관찰했다. 게이지는 다시 회사에 복귀했고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다. 하지만 성실하고 신뢰감을 주었던 게이지는 충동적이고 참지 못하고 동료들과의 잦은 싸움 등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사고로 성격이 변한 건가?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야. 게이지는 결국 해고됐다. 1868년 할로 박사는 의학 잡지에 전두엽 상실에 의한 피니어스 게이지 변화에 대한 글을 실었다. 그는 전두엽 손상에도 신체적 장애는 없었지만 사고 전후로 성격과 행동 양식이 완전히 변해버렸다. 이 사건은 19세기 신경학의 큰 화두가 되었고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 전두엽이 추상적인 생각, 판단, 예측, 충동 억제 기능을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자, 피니어스 게이지. 이 사람은 참 의학계에 그런 중요한 그 어떤 자료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잡지에서도 저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고 전과 사고 후에 뭐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 잡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피니어스 게이지 비그 1848년 미국에서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피니어스 게이지의 머리에 화약폭발로 날아온 철봉이 꽂혔다. 철봉은 왼쪽 뺨을 뚫고 머리 윗부분으로 관통했다. 사고 후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전두 연합령의 대부분을 잃었다. 시각, 운동 능력 등에는 거의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온순했던 그의 성격은 난폭해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이나 꿈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특별히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격이 난폭해졌어요. 하나는 계획성이 없어졌어요. 즉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과학자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성질을 내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감정이 들어오면 여기가 수도시켰어요.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여기가 바로 이성으로서 이성을 관할하는 그런 부위로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여기에서 모든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이 전두엽으로 보내면 전두엽이 이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전두엽이었어요. 회사의 CEO였어요. 또한 이 전두엽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미래에 내가 회사를 더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후두엽은 발달해요. 굉장히 순발력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는 이것을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거 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전두엽이 발달을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게임을 못 끊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중독이 된 아이들이 대부분 난폭해요. 성질을 못 참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돈을 안 주면 칼로 찌르는 거예요. 도덕이 없어져 버려요. 이 중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끊는 것은 바로 이 전두엽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감정을 신앙과 이성의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 그대의 상상력은 아무런 억제와 훈련의 노력 없이 마음대로 쓸데없는 공상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사상이 바르지 아니하면 감정도 바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상과 감정이 결합하여 도덕적 품성이 된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어졌나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들의 감정은 이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건설적이고 멋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은 받았지만 이성에 의해서 지배가 안 되면 누구처럼 된지 아세요? 이 사람 아세요? 손이 3개인가? 아닌데. 이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는 욕망을 못 참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이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하였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셨다. 그의 긴 머리에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리고 정욕의 방종으로 그 상징을 잃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내는 축복도 역시 상실되었다. 결국 머리는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그것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머리 자체에 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힘이 없어졌던 것이. 그는 아까 믿기 얘기했는데 그 믿기에 의해서 걸려들은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쾌락, 우물한 것, 다운되는 것, 여기에 결국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들이 감정으로 계속하면 결국 우리들의 머리도 결국 힘이 없어지는 거지. 나중에는 진리가 나를 감화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교회를 나가지? 이걸 몰라요. 이것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으로 빠지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신 거예요. 감정은 우리를 결국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니까요.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가장 강한 정욕의 소유자를 강한 인물로 오해하는 자들이 많으나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약한 사람이다. 인간의 참 위대함은 그가 감정을 지배할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를 지배하는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미끼들은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것에 빠지게 되면 급격히 우리들의 에너지가 약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 욕망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우리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성적 욕망,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급격히 빼가버려요. 저는 여기 있으면서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암 환자들이 자주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부부관계를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좋아지면 금방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게 은밀한 문제라 자꾸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지니까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걸 조심하지 않아요. 그냥 에너지가 바닥이 돼버려요. 근데 삼손이 거기에 걸려든 것이에요, 결국. 성적 부절제는 헌신적인 활동에 대한 사랑을 효과적으로 소멸시키고 몸을 부양함에 필요한 물질을 뇌로부터 빼앗으니 가장 효과적으로 생명력을 고갈시킨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생명력을 고갈시켜버린 거예요. 이 성적 욕망은 어디서 그러면 왔나? 그것은 사단이 아까 집어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갈시키지 마세요.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데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이 감정에 빠지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결국은 그 감정에 의해서 쫓겨가는 거 보세요. 그가 대단한 갈멜산에서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여자 누구예요? 네? 이세벨. 한마디에 너 죽어.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 보세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렇게 심하게 우리들에게 지장을 주는지. 결국 비실비실 해가지고 산에 가서 나 죽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 대장부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장부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뛰어난 믿음과 괄목할 만한 영광스러운 성공 뒤에 흔히 따르는 반응이 엘리야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비스가산 정상에까지 높이 올라갔다가 믿음과 감정의 깊은 계곡에까지 떨어졌다. 네. 그는 비실비실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고 결국 그가 다시 회복한 다음에 또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당신의 종에게 있다. 그분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갈멜산을 비추며 하늘로부터 번쩍이는 불을 보내셨을 때와 전혀 다름없이 상심하여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떠나간 그를 사랑하셨다. 네. 그가 결국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우리들의 감정에 속은 것은 이렇게 대장부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는다고 하는 것 참, 밥은 먹어야 여기서 지탱할 수 있는데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게 상담실에 상담하면서 이 밥을 못 먹는 것이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빼빼 말라가지고 여기에서 죽 한 숟가락을 못 먹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데 이분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아지는 단계에서 이분이 간증을 좀 했는데 좀 들어봅시다.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밥을 너무 못 먹고 물도 소화가 안 돼서 죽으려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곡기를 끊으려고 하고 제가 딸한테 유서까지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날 잠도 오기 전에 집에서 잠을 못 자서 먹지도 못하지만은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반알씩 먹고 한 2시간 정도 자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로 왔는데 그날로부터서 원장님 기도를 받고 그날로부터서 4시간을 자는 거예요. 4시간만 자도 살겠더라고요. 수면제 안 먹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죽으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원장님 강의 듣고 사모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고 지난 날이 너무나도 정말 원통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고 새로운 걸 또 배우게 되고 말씀에 너무 정말로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만에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밥도 겨우 밥만 조금 먹었지 반찬은 일찍 못 먹었어요. 근데 한 달 반 만에 조금 다 회복이 되면서 여기에 나온 밥을 다 제가 먹고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를 가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여기서 말씀을 더 듣고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온 지가 한 4개월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들은 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려면은 또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려면은 적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적용을 하냐. 자아 포기. 그래서 또 자아 포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또 자세하게 또 우리 원장님과 사모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거나 또 나를 또 약을 올리거나 속상하게 하면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정 조절해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을 통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시면서 내 입을 막아주고 그러면은 그럴 때 현실이 될 때 현실로 나타낼 때 그러면은 품성이 조금 변화되고. 그렇게 가는 거군요. 네. 감정이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을 불러서 그걸 현실 속에 적용하니까 화가 안 나고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품성이 되네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말만 듣고 안 해보시겠어요? 오늘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그래서 이번에 꼭 성공하세요. 저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
곡기를 끊고 죽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이 저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감정으로 괴롭힌 거예요. 생각으로. 이제 진리로 일어서야 돼요.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딱 막는 것이 결국 사단이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막연히 감정에 당해버리고 생각에 당해버리고 말았지만 이제 진리를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그 죄와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싸움을 하러 여기 왔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사오니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